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입니다. 시편 27편 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와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든든한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입술로 읊조리는 모든 자들마다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 직면해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모든 나아갈 길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그리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삶 속에서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위험을 감지했을 때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죠. 뇌에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편도체가 위험을 인식하면 우리 육체는 도망하거나 거기에 맞설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손발이 떨리는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은 누구도 피할 수 없죠. 의사의 진단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 어떤 문제를 앞두고 있는 그런 마음, 시험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기다리는 그런 마음, 전쟁과 재난, 불확실한 미래와 질병,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흔드는 불안감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나도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 성경은요, 두려움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두려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처럼 죄와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느끼는 근원적인 공포, 감정적인 공포, 육체의 공포, 이게 바로 두려움이죠.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로 갈 수 있다. 내가 쾌락에 빠질 수 있다. 내가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혹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죠.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즉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이란 단지 세상적인 두려움과 같이 감정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죠. 혹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 돌아보면서 삼가 조심하며 절제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두려움,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외감입니다. 잠언서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이처럼 경외심을 갖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라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두려움을 인간의 본성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두려움을 다른 관점에서 보죠. 성경에서 말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로 왜곡된 감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기 전에는 타락 이전에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완전한 삶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본래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환경이나 죽음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두려움 자체에 얽매이게 된 것이죠. 그 두려움 자체에 얽매이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왜곡된 두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해결받게 하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심으로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구원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에서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자체에 빠져서 거기에서 얽매여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아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 모든 성도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끝은 실패가 아니라, 너희의 끝은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참 평안을 얻었던 사람들 중에 오늘 특별히 시편은 다윗을 조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리고 있어요. 그 어떤 시기를 할지라도 오늘 10절에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자,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가 얼마나 이러한 고난 속에서 외롭고 힘들었는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장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 어떤 사이일까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외로울 곳자를 써서 고아라고 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지독한 괴로움, 지독한 고통, 나 혼자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아무런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게 바로 다윗이 말하는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라는 그러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런데 오늘 시편 27편에서는 이러한 고난 속에 있는 다윗의 고통이나 외로움만을 묘사하고 있진 않아요. 그가 이러한 고통 중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요, 극심한 고난의 두려움 앞에서 전혀 다른 고백을 내놓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그러한 위기를 당한 사람은 무엇을 구할까요? 그렇죠, 재물을 구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지독한 가난 속에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한 병과 싸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이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자녀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바라는 일이 단 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그 한 가지가 바로 다윗이 바라는 거래요. 이 속에는요, 모든 것들이 다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깊으신 하나님,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꾸 조각을 구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무엇인가 소망할 때 어떻습니까? 아빠, 나 아빠 딸이잖아. 나 아빠 아들이잖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나 아빠 사랑해. 아빠도 나 사랑하지? 그 외에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아빠, 나 용돈. 아빠, 나 먹을 것. 나 맛있는 것. 아빠, 나 옷 사줘. 아빠가 느끼기에 아빠를 뭘로 생각해요? 네, 물주로 생각해요. 쟤는 나만 보면 돈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소망합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1절에 바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 우리가요, 어떤 위기에 직면하면 그것에 대한 기도만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간구만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내 바라는 것,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이 고백은 특정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상황을 의미해요. 이 세상에서 죄악된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지구에서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도 사람이 일으키고, 싸움도 사람끼리 하고, 핵폭탄도 사람이 만들고, 땅의 경계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상황, 이 세상에서 죄악된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한 가지 분명한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자신의 삶의 확신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자신이 직면한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관점,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을 더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보지 않죠. 성경도 읽지 않죠. 그러니 어때요? 내가 볼 수 있는 눈은 뭘로밖에 못 봐요? 내가 배웠던 지식으로,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만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이 지구의 전체를 그런 바라보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기독교적 관점,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믿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같은 사건을 보아도 사람들마다 그 해석이 전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왜 해석이 다를까요? 모두가 다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각자가 받은 지식, 각자가 경험한 그 경험으로만 자신의 길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어때요? 같은 동일한 일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바라보는 시선이 틀리고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각 나라는 서로 다른 세계관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 한 잔을 보아도 과학자들은 생존 조건을 찾는 매개로 보고요, 상인에게는 물 한 잔이 수익의 도구고, 아프리카에서는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팔면 부자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물 수자원이 풍부한 나라더라고요. 다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 지역에서는, 다른 나라들은요, 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는 갈증을 해소하는 단순한 수단이 될 뿐, 곧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삶의 의미와 두려움의 크기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자연주의적 세계관은요, 인간을 단순히 우연의 산물로 봅니다. 진화론은 인간을 설명하지만 결국 그것은 불완전한 지식일 뿐이죠. 진화론의 맹점이 뭘까요? 진화론의 맹점이 뭘까요? 우연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기린이 높은 곳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먹으려고 목을 길게 늘어뜨리다 보니까 목이 긴 동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과학적인 것 같지만 추측과 가설일 뿐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예전에 목이 짧았던 고대의 기린과 지금 목이 긴 현대의 기린을, DNA를 대조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가설일 뿐이에요.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그걸 교육받고 있어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과학적인 것처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연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더라. 모든 살아있는 세포는요, 유전자의 범위 내에서 적합한 것을 선택할 뿐 전혀 새로운 장기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창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단세포 동물이 스스로 손을 만들고, 스스로 눈을 만들고, 스스로 다리를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난이 닭이 될 수 있는 것, 뱃속의 태아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창조의 질서 안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 일 위해서만 완전한 피조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까? 예전에는요, 전쟁에도 인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전쟁통에도 휴머니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적군과 마주쳐도 뭔가 마음이 감동되거나 어떤 특별한 상황이었을 때는 서로 악수를 하고, 적군이지만 서로 돌아서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1차 대전 때, 크리스마스 때 독일군과 연합군이 대치하다가 참호 속에서, 1차 대전은 주로 참호전 아니었습니까? 그때에 누군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올리니까, 독일군 측에서 올리니까 연합군 측에서 크리스마스 연주를 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총을 내려놓고 전장 한 가운데에서 만나서 크리스마스 축제를 열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휴머니즘, 현대제는 그게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보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니까요, 드론을 띄워서 한 사람이 도망가요. 도망가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드론이 더 빠르니까. 도망가가지고 그 한 병사를 드론이, 폭탄을 단 드론이 그 병사에게 돌진을 합니다. 그런데 터졌는데 아주 간발의 차이로 피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또 다른 드론이 그 피한 군인에게 또다시 돌진합니다. 마치 게임하듯 누군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게임기 같이 조이스틱으로 드론을 또 화면에서 그 병사를 바라보면서 안 죽었네? 또 보내고, 안 죽었네? 또 보내고, 안 죽었네? 또 보내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드론에서 다리가 잘렸어요.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바로 옆에 있는 군인이 있는데도요, 구해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드론이 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가지 못하고 탱크가 가는데 탱크 문을 열고, 전차가 가서 전차 뒷문을 열고 한 군인이 나가서 그 상체를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드론이 들어가가지고 다시 그 구하는 군인하고 그 부상당한 군인을 세 번째 이 드론 폭격을 해서 죽이는 그런 장면이 영상으로 나왔다. 이제는 휴머니즘이라는 게 없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지금 AI 무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고 있습니까? 이제 현대전은요, 총 들고 사람이 가가지고 서로 칼로 싸우고 각계전투하고 총으로 쏘고 하는 그런 전투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투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했는데 세상은 어때요? 자기 스스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거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자신이 삶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자신이 운동을 많이 하면 자신이 좋은 것을 먹으면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땅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땅을 섬기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은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지음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확신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근거가 됩니다. 내가요, 내 손가락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창조주 하나님 없이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 이 세상을 독립적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매번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만큼 우리는 불완전한데, 내 손가락도 내가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가 무너지니까 내가 내 손가락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다윗과 같은 고백,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이 고백, 모든 것이 우연하게 이루어진다는 세상의 논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다윗은 이러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붙들었습니다. 그는요, 세상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있었지만 그에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원수들이 그를 삼키려 할지라도, 군대가 진을 치고 심지어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27편 3절 보세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다윗이 배짱이 좋아서 그럴까요? 다윗이 성격이 강인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과거에 자신을 지켜주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담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은혜를, 어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어제 큰 고난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고난을 이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더라. 다윗의 삶은 전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동망자의 삶을 살았죠. 왕이 된 후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늘 적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왕이라는 지위조차 그의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이라는 그 직분 자체가 안전한 직분입니까? 지금 계엄 전에 이 경호처를 함께 지원해주던 경호처 군부대에서 실탄 500발이 사라졌는데 인제사 밝혀졌더군요. 그 실탄 500발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건 뭡니까? 지금 대통령도 안전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그냥 실탄 500발만 사라지고 아무런 출납 근거도 지금 없는 상태. 계엄 전에 사라진 실탄 500발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미궁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품은 단 하나의 소원은 세상의 권세나 안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바라는 한 가지 일,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 교제 안에서 그는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는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어떤 형태로 우리 신앙생활에 나타납니까? 기도의 형태로, 말씀 묵상의 형태로, 말씀을 읽는 형태로, 찬송 형태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경제의 불안, 건강의 위기, 인간관계의 갈등, 사회 혼란 등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을 이길 힘이 있어요. 다윗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장막 속에 숨기시고 높은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은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지금요, 내 스스로 헤쳐나가지 못할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이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를 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환난을 이겼는지. 그 확신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행하셨다는 경험에서 비롯된 것,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기초한 것, 제가요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바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는요, 선생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과 선생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강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강의는요, 지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설교는요,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증거하는 것이 설교예요. 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는 믿음의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결코 온전한 설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달변어의 설교를 하지만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 강의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모든 목회자들이 설교한다고 해서 그걸 설교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경 강의예요. 어떨 때? 목회자의 자신의 삶이 수반되지 않을 때, 수반될 때에, 삶이 수반될 때에 비로소 설교가 된다. 그런데 이것이 언젠가부터 설교가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어요. 설교를 통해서 세상의 지식을 전달하고 정치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접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가르치고 없는 사람이 배우는 학교와 같은 형태가 되어가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목사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장로가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교회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는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 그 자체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공동체의 본질이 뭡니까? 교제예요, 교제. 왜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셨습니까? 설교를 듣는 것은 유튜브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공동체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교제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교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교제와 멀어지고 있어요. 믿음이 지식이라는 그러한 오해가 생긴 거죠. 믿음은 교제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교제? 부족한 사람을 내가 품는 그런 교제. 때로는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교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교제. 나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이 나를 하게 하심으로 순종해서 형제에게, 자매에게 다가가는 그 교제,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말씀화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화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지식을 가르치는 수단이 아니에요. 설교자가 성경의 정보,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겁니다. 강의예요, 설교가 아니라. 그래서 삶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전하는 과정이 바로 설교입니다. 동등한 인격적 관계에서 전해지는 또 다른 형태의 믿음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 모든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 모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라는 걸 알았어요. 9절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조릅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건 27편은요,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의 시간대, 가장 극심한 고난의 시간대에 기록한 시가 바로 27편입니다. 그래서 깊은 고난, 깊은 고통 중에 있으신 분들은 이 시편 27편을 늘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왜 부모가 자식을 버릴까요? 김봉영 원사님, 부모가 자식을 버린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버릴까요? 버린다면 왜 버릴까요? 아니, 버리지 않지만 버리잖아요. 그쵸? 왜 버릴까요? 욕심 때문에 버려요? 다른 데 시집가고 싶어요. 이정영 원사님, 왜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조금 있다. 우리 이옥희 원사님, 왜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고 생각하세요? 김숙장 원사님, 왜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거예요. 상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황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요, 유일한 이유는 상황 때문에 그래요. 그 자식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그 자식을 키울 수 없는 상황, 그게 인간관계든 경제적인 관계든 어떤적인 거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상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키울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인간에게는 가장 슬픈 상황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그 상황이 인간에게는 가장 슬픈 상황이에요. 제 동료 목사님 한 분이 연로하신 어머님을 모시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던 기억이 나는데요, 연로하셔가지고 걷지 못한 채 누운 채로 10년을 대소변을 받아내며 어머니를 모셨대요. 근데 10년 동안에 가족들이 다 병들더랍니다. 목사님의 마음도 병들었대요. 아내가 병을 얻었답니다. 자녀들도 집에를 잘 안 들어오더래요. 어느 때문가부터. 왜냐하면 이것도 1, 2년이죠. 10년을 가니까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무슨 냄새가 나요? 퀴퀴한 냄새가. 애들이 집에를 안 들어온대요. 왜냐하면 친구들을 야, 네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집에를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정상 생활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셨대요. 어느 날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혼자 나오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더랍니다. 근데 아들 군대 간다고 머리 깎고 훈련소 앞에서 인사하는데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더래요.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다윗이 말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상황.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접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있으나 무엇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상황 때문에 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포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나도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없는 삶은 실패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다윗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찾듯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의 확신은요, 자기 자신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향합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금까지는 전부 다 1인칭이었어요. 나를. 그런데 14절에서 갑자기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못합니다. 다윗은요, 그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뜨거움을 가졌어요.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게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믿음은 본능을 넘어선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본능을 넘어선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13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13절을 고백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묻었노라. 아멘.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산자들의 땅이라는 건 뭐예요? 다윗이 소망하고 있는 건 단지 영원한, 이 땅에서 죽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산자의 땅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자 반드시 그 영광을 보게 되리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놓였든 다윗의 고백을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질 때 두려움은 힘을 잃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만이 우리의 길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영입니다. 내 영이 강건해질 때에 육체도 강건해진다 하는 것을 굳게 붙잡으시며 오늘 이 시편 27편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고난을 담대하게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